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산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운데 몇 가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이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100배나 이 농산물을 얻게 하셨어요. 그냥 한두 배, 많게는 5배, 10배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다 놀래 버렸을 텐데 100배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단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릴 것을 많이 주시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오늘 그랄 땅에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랄은 이전에 아브라함도 거주했던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되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이 이삭이 아버지 때와 똑같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유업을 아브라함이 쌓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의 물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믿음의 유업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던 그것들을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때와 동일하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고 있어요.
우물을 판다는 것,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곳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십 미터에 이르는데요. 그것을 파도 이 수맥과 닿지 않으면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물을 파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이 유전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한 부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믿음의 유업을 따라 그대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경험하셨던 그 엄청난 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따르는 삶은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들은 죽기 전에 그것이 자신에게 이게 현실이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의 그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업을 따라서 우물들을 팠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물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오늘 이삭의 행보는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 총 3번에 걸쳐서 파면 그 땅의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투쟁을 하는 거죠. 이 우물이 자신들이 판 것도 아닌데 우리의 것이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자신들이 메꿨던 것이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삭의 모습은 그들과 대적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삭을 복되게 사용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텐데, 이 양보해서 피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이 삶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우리가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얻는 그런 투자와 같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이것은 희생하고 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삶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그것은 투자였습니다. 영원한 삶을 볼 때도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투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이삭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그냥 그 아브라함만 잘 살고 거기서 멈추는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네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함께 복을 받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삭의 모습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믿음의 선조들의 유업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나에게서 멈춰버리는, 하나님의 복이 멈춰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내가 있는 그곳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유업을 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이삭이 보여준 것 같이 받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과 달랐기에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이끄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업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따르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복을 받을 때에 우리 그 복이 주께로 받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나누고 또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그런 참으로 복된 자,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